좋은 아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온몸으로 체득하고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깨닫지를 못했는데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엉키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역경 중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 중의 은총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아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850명을 기손시내까지 가면서 다 무찔러버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할 때도 깨닫지를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는 자리,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자.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요. 그래도 오늘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될 때 날 좋아하고 내가 뜰 때, 잘 나갈 때 그때 다 내 옆에 있죠. 그러나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꼬이고 엉키고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미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다 무찌르는 큰 일을 했지만은 아합 임금과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고 공격을 가해오는데 더군다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다 기손시내에서 죽였으니 얼마나 그 나름대로 반감이 생기고 억울하겠어요. 전국에 엘리야 체포령을 내렸어. 엘리야 잡아들여라. 그리고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엘리야를 쫓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쫓기고 도망쳐서 저 부엘세박 노뎀나무 아래 지치고 곤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 하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불러서 응답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생명을 걷어가 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날 좀 빨리 고통 없는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나? 어려울 때가 있나?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다 유한한 존재고 또 약하기 그지없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펄펄 뛰고 나를 것 같지만 기가 꺾이면 정말 흔히 죽고 싶다. 죽겠다. 입에 그냥 노래처럼 달고 살잖아요.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나를 찾아오시고 잘 될 때만 내 편 되시고 잘 될 때 내 덩어리 두드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쫓기는 엘리야,
힘이 다 쇠진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엘리야,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대책도 없는 그런 엘리야.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 그래서 어루만졌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졌다, 애정의 표현 아니에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면 편안해서 새끈새끈 잠을 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죠.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루만졌단 말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먹을 게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을 거 있어도요, 권세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물 잘생긴 영화배우가, 그렇게 인기 있는 탤런트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그렇게 자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살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만 되면 살 맛이 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힘드시나요? 자꾸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꾸 센치멘탈해지시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우울증도 있고 공황증도 있고 밤이면 잠 못 자고 뒤척이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 세미한 음성,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먹어라, 마셔라, 기운을 차려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봤더니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뭐 잡숴 보셨어요? 아멘을 오시지? 떡과 물이 있어.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잖아. 기손신약까지 다 바닥이 말라 먹을 게 없어. 그저 아합이 보낸 병사들이, 아합의 군졸들이 엘리야 잡으러 다녀요. 허기지고 못 먹고 굶주리고. 그런데 천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꾸 벌떡 일어났더니 이게 웬 떡이야? 아멘은 자기도 잡술 텐데 이게 웬 떡이야? 늦었어요. 아까 잡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세요.
내 미천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 미천이 있어. 그걸 믿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살고 싶은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어. 살 맛이나. 아멘. 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갈 데도 없고 쫓기고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은 떡도 갖다 놨고 물도 갖다 놨어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뭘 가져와야 살고, 내가 뭐 있어야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권능으로 살고, 우린 자꾸 내가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쳤어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다 어저께 간 거예요. 오늘 어저께 하루하루 더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쳤던 사람이 오늘을 못 살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늘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떡과 물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 떡 갖다 놓으셨지, 물 갖다 놓으셨지. 이걸 발견하면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편협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믿으시나요? 엘리야에게 하늘 불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불을 주시는 거잖아.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얼굴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먹을 떡과 물을 갖다 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시나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꼭 아저씨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얼굴이 어떻게 그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갖다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더운 눈물이 확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느껴지시고 체험하시고 더운 눈물을 쏟으면서 꺽꺽거리고 통곡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찬송으로 오늘도 출발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보세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오병이어 주님께서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였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우리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찬들에서 먹었나요? 빈들에서 먹었나요? 예? 우리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니, 찬들에서 먹었어요? 빈들에서 먹었어요? 빈들에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예? 근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절대 얼굴이 그럴 리가 없어. 응? 아니, 빈들에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 부시래기 주워 먹은 게 아니라 보리개떡 5개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5,000명 먹었다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 예. 근데 물어볼게요. 아침에 먹었나요? 점심에 먹었나요? 저녁에 먹었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성경에 분명히 저물 때 먹었다 그랬어. 한번 따라할래요? 저물어도 역사하신다. 저물어도 능력 주신다. 믿으시면. 네, 우리 이러잖아요. 에휴, 틀렸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이라는데.
응? 여러분, 아침 같으면 일하지. 점심 때도 아직 해가 있어. 저녁 때는 끝난 거예요. 먹었어요? 먹었잖아. 빈들에서 저녁에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요. 그제나 이제나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많어. 그런데 여자와 아이 외에 합치면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10,000명. 그런데 있는 건 보리개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요. 먹었나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그걸 믿으면 이 자다 말고도 웃음이 난단 말이야. 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은 중요하지 않아. 그 능력의 주님만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어떤 나라예요? 모자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아프지 않은 나라예요. 병들지 않는 나라예요. 예. 근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주님 계신 데라고. 죽어서 나중에 저 올라갈 하늘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늘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어도 사는 거고. 감사하죠? 난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 말고도 웃음이 나. 여러분도 아멘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니 자다 말고도 웃을 일 아니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래? 빈들에서 저녁 때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리개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다 먹고 아주 배꼽이 돌아가게 먹고 부시래기가 몇 광줄이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대답이 게 쉬운지 않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요. 이거 감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히스토리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눈 비비고서도 웃을 수 있는 거요.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천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 대성교회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참연합성에 그래도 많이 오신 거야. 어저께 그냥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지금 자빠져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무시는 거지. 응? 그런데 우리는 큰 눈을 훔기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아침부터 나한테 눈 훔기는 분이 많어. 그냥 이러고 앉아. 왜? 피곤해서. 그래도 눈을 훔기고 그래도 앉았어야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요 특별 수당이 있어. 그걸 잔업수당이라고 그래. 아니 회사도 아침부터 일찍 간 사람 봉급 봉투가 다르지. 아니 난 믿었으면 좋겠네. 밤 남들 다 퇴근하는데 퇴근 안 하고 야근한 사람 봉급날 봉투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거요. 아유 가봤더니 야 속장도 안 나왔더라. 괜찮아. 그 사람 속알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나와. 괜히 아니야. 오늘 아침에 품값 하나님이 다 든든하게 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것만큼 더 사는 거야. 그냥 숨질 때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할 거 없어. 우리가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 시간 우리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이 자는 것보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새벽에 일어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 아유 그냥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지금 자빠져 잘 텐데. 아유 나는 아침에 이 새벽을 또 하나님께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람 오면서 꽁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고 앉았군. 그런 생각을 해. 새벽부터 오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떡 주시고 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가 모아놓은 거 없고 저금통에 잔고가 없어도 걱정이 없단 말이야. 아멘이세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잖아. 쓴 물은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 마른 땅에 샘물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이거요 정말 자다 말고도 웃을 일이라고. 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얼굴로 산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자다 말도 웃음이 나고, 아니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 물어볼게요. 내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좋아서 하는 것 같아? 나 좋아서 하는 거야. 아멘? 예. 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한평생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난 일찍부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흥사를 써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 예. 또 복음 전한다는 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네. 어루만지시고 찾아오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언제나 일어나라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고?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실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죽게 되는 자리에 막다른 골목에 거기 몰려서 하나님 나 좀 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게 달라. 사람은 뜰 때, 잘 나갈 때, 있을 때 그때 그냥 다 그러지요. 그러나 내가 다 바닥이 나고 병들고 가진 게 없고 권세 떨어지고 그러면 전화 안 오지요. 은퇴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퇴하면 뭐가 다르냐니까 전화가 안 와. 은퇴하니까 전화가 안 온다는 거요.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아니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 믿으면, 진짜 그것만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일해야 한다. 믿으시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얘기한 건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씩 다 무찌르고 큰 일을 했지만 여전히 저렇게 아합이 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장났어요. 나 좀 불러가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떡 주시고 물 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15절 말씀에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주문한 건 나는 할 일 없으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워라. 남의 나라 왕 세우는 일 네가 해야 돼요. 그걸 외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왕을 세우는 건 정치 아니에요?
네가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일하도록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아침이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할 일 있다. 할 일 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마시고요, 일감을 잡으세요. 아멘. 안 하시지 뭐. 그럼 할 일 없이 살면 뭐해?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 숨쉴 때 되도록 전도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할래? 전도는 나의 영원한 직업이다. 은퇴가 없는 직업이다. 믿으시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노인정에 와서 앉아서 뭐 고스톱 치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영혼 구원하라고 사명 맡겨놨는데 가서 고스톱 치고 앉았을 시간이 어디 있고, 경로당 가서 앉았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전도하러 가야지. 뭐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할렐루야. 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정치, 외교, 종교 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사명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일감이 보일 때 살 맛이 난다는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일감을 놓으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감을 잡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리고 일하면 하나님 품값 주세요. 교회에는 품값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네,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품값을 떼잡수시겠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두 버릇 가지랬어요. 두 버릇 가지가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는 가지랬어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말씀 보고서 우리 목사님은 양복이 몇 벌인지 몰라. 참 그런 사람하고 목회하면 골 아픈 거요. 두 버릇 가지지 말라는 말은 네가 안 싸가도 거기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아멘 하세요. 뭐 해본 일이 있어야지 양말 한 짝 사자리를 본 일이 없는 걸. 응? 그건 네가 안 가져가도 너 복음 들고 가서 일하면 너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내가 다 대성교인들에게 준비해 놨느니라.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 여기 보내신 거요. 그러니까 옷 안 싸갖고 와도 여러분이 사드리는 거잖아요. 잡술 거 드리는 거잖아요. 나도 아마 오늘 아침 끝나면 밥 좀 줄걸? 네. 왜 그래요? 내가 올 때 밥 안 싸가지고 왔지. 여러분이 주실 테니까. 아멘 안 한다. 밥 사달랄까 보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여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일감을 잔뜩 줬어. 여러분 그 일감이 보여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은혜야. 그리고 일감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으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을까 봐 벌벌 떨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일감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전도하시고 오늘도 헌신하시고 오늘도 교회 와서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오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요 지금까지 오면서 한평생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집회 마치고 옛날에 끝나고 가면 1시 2시에 가거든. 눈길에 가다가 참 어려운 교통사고 만날 뻔도 하고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그 한 번은 제가 집회를 마치고 가는데 눈이 막 그냥 쏟아져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더 빨리 가려고 막 밟는데 앞에 트럭에서 말이요 이런 큰 비닐을 감아놓은 비닐 덩어리를 싣고 가던 게 뚝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그 뭐 돌덩이 같이 되어 있는 거 달리다가 받으면 직사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뚝 떨어진 게 보이는데 이 짝으로 굴르고 이렇게
길이 약간 경사가 이게 구르더라고. 그래서 우측으로 해서 정말 간만의 차이로 피해서 아주 식은땀이 확 났더라. 근데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밤을 새워가며 날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더라. 내 뒤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졌어. 난 내가 운전자라서 한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 기도로 살았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냥 주의 종우에 간구하는 소리를 뒤에 듣다가 내가 꺽꺽거리고 울었어요. 주의 종은 성도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문자를 보냅니다. 감독회장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격려하시고, 나는 여러분 축복할 텐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의 사명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느 날 마음이 감동이 왔어. 아이, 목사님께 수박이나 한 통 갖다 드릴까? 에이, 나 말고도 있겠지. 너 말고 없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를 감동했는데, 그때 감동 온 건데, 에이구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뭐 여름에 목사님 수박 갖다 드릴 사람 없으려고? 없어. 왜? 다른 사람을 감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감동해서 나에게 그런 감동이 왔으면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데 그런 때도 있잖아. 아이고 개 탔는데 목사님 양복이나 한번 사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근데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아유 뭐, 그리고 지나가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 찬스에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거든.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집사. 집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집사란 하나님의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 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집사 그냥 어떤 사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사 안 됐다고 시험만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 되는데 나 아직도 집사 안 주느냐고. 여러분 집사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잡으면 그게 집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감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분들 보면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 뭐 시켜줄 때를 바래. 장로처럼 일하면 되지. 아멘을 안 하시지. 아니 장로 시켜줄 때를 바라지 말고 장로님은 아닌데 권사님이 장로님처럼 일해. 멋져요 멋져요? 그게 멋있지. 장로님 되고 나면 그 일해도요 뭐 대단하다고 안 그래. 장로님 당연히 그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가 장로님처럼 일을 해? 어이 멋있다. 뭐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대결이지. 나도 시켜주면 장로님만큼 한다고 어려우면서 하지도 말어. 잘하다가도 되고 나면 어려운 거요. 또 나 권사 안 시켜준다고 당회 때만 되면 주댕이만큼 내놓는 거 있어. 응? 아니 뭘 권사 시켜줄 때를 바래. 권사처럼 일하면 되지. 아니 아멘 하세요. 네, 권사처럼 일하는 게 집사 권사 돼서 하는 것보다 집사인데 권사처럼 예수 믿으면 훨씬 멋있어요. 인정하시죠? 아유 아무개 훌륭해. 야 그 양반 평신도인데 야 집사보다 낫더라. 난 그분 집사인 줄 알았어. 나도 어떤 사람 그냥 집사님 하다 보니까 집사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같이 일을 했어. 네, 그래서 빨리 주라고 그랬더니 11절 안 한다는 그래. 일은 열심히 했는데 11절 안에서 아직 안 줬대. 여기도 있을지 몰라. 부지런히 하세요. 구색을 갖춰서 충성해야 돼. 아멘 하세요. 네.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집사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나중에 아야 그 형 왜 집사 아직 안 좋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은 하는데 너무 헌금이 인색해서 그래요. 하기는 저 물찌는 데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그 전도사한테 11조 가르쳐. 그리고 올 당에 주어.
여러분 일감을 잡으세요. 말씀 마칠게요. 여기 시계는 빠르네. 천안시계가 인천시계보다 빠른 것 같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비밀이 있다.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죽어달라는 건 아합의 일꾼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은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 혼자 뭘 하냐는 거야.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14절 말씀 있는데 14절 아니 14절이 아니고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몇 명이나 남아 있다고? 7,000명. 하나님 내가 모르는 7,000명이 있으시다는 거야. 이거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꼭 숫자 7,000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만 있는 줄 알았지만 너 말고도 내가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미천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미천이 있다. 내 자본이 바닥이 나도 하나님은 자본이 있다.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 짝에서 양도 한 마리 올려보낸 거 아니에요? 안 믿어주시는가 봐.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칼 빼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손대지 마라. 옆에 보니까 양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을 몰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양두고기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실 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게 뭐가 있어. 내게 내 생명 내 몸뚱아리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게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갖고 계신 거 알면은 그렇게 엘리야가 죽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누가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누가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왜? 저 말고는 사람 없다는 거지. 자기가 돈 몇 푼씩 내고 그러니까 나 말고 누가 있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내가 돈 내야 되니까 나 말고 누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리 교회 누가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있긴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 32년 내가 같은 교회에서 32년을 제올해 내가 섬겼는데 교회 건축한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요즘은 뭐 시시각각 교회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좀 카페도 그때도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뒤지고 또 키즈 카페 같은 거 있어서 어린이들이 잘 앞으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런데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들 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차 타고서 좀 우리 교회 가운데 몇 교회 내가 딱 지정해서 그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라고 좀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생전 주일날 대예배 다른 교회 가본 일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감리교회니까 가서 한번 예배 드리시고 그 교회 분위기나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2주일 정도 몇 교회를 골라서 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자는 말씀이죠? 아니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 그동안에 우리 교회만 있어 보니까 세상이 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 변하는 걸 모르신 거예요.
교회 갔다 오더니 그 우리 교회 천상 우리도 그냥 막 논쟁이 붙었어.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다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지 되잖아요. 봐야지. 근데 문제는 그냥 돈이 어디서 났냐 이 말이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얘기했죠. 빈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7,000명 감춰놓은 하나님이고. 아멘이세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수리하는데 보니까 한 7억 8억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이 다 됐네. 나 매리라 아멘 안 하지. 돈이 다 준비됐어요. 또 돈 시작하니까 다 또 헌금 내는 분이 있어.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누가 1억을 가져왔어. 겁나서 아멘 못하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들 두뇌의 이름으로 7천만 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매가 있는데 애들도 해야지 하나님께 상탈 텐데 그 애들 이름으로 또 1,000만 원씩 하겠다고 9천만 원 가져왔어요. 그냥 남의 일도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나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텐데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이렇게 났냐 했더니 그 좀 조그만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팔리기 기도해도 안 팔리더니 하필이면 그냥 나가려니까 이렇게 쉽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거 팔리자마자 목사님이 리모델링 광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쯤 팔렸겠냐 이 말이에요. 헌금하라고 팔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아파트 큰 거 사라고 팔렸다고 생각하겠지. 그 헌금하라고 팔렸나 보다.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더 받았대. 우리 더 받으면 그냥 그거 갖고 여행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또 십시일반으로 우리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교회는요 한 사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커뮤니티잖아. 공동체예요. 다 같이 합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 교만이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믿어지시죠? 아니 사렙다 과부도 기름병이 안 말랐다 그랬잖아요. 밀가루떡이 안 마르고. 남들은 무시했겠지. 과부가 저거 어떻게 살려나. 지금 그 가뭄에도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 위에서 그 다락방 만들고 책상 준비하고 의자 준비해서 대접했더니 주의 종이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수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남편이 이미 늙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생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왜 말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품에 아들이 안겨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 자기도 그렇게 될 텐데 말이에요.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들 날 일 있나? 아니 아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게 그 아들이었잖아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여전히 일감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